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었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자기 생애 속에서 가장 극박한 일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나옵니다마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이 한 장 안에 거듭되는 위기를 담은 책은 드물 정도로 위기의 연속임을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한번 말씀을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얼마만큼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 다윗이 있었지만은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무엘상 18장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오늘 19장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아예 천명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딸 미갈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사무엘이 라마라는 고향에 가 있는데 위기 가운데 그 라마로 피해서
또 도움을 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사울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놓고 단창을 던졌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완벽하게 지켜나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곁에 섰던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25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에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는단 말은 다윗을 일컬어서 한 말이에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쌓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391장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말씀 찬양하면서 후렴에 보면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고, 그리고 그 속에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도다. 여러분, 큰 바위에 숨기신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 싸개 속에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 싸개란 말은 생명 주문이라는 말도 되고요, 생명의 어떤 보자기라는 말도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에 있어서 절대 안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가지고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했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구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귀한 사역 속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많은 위협들이 주변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놓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과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어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속에서 귀중한 사역들을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감당해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습니다. 그때 좌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달렸죠. 행악자들이라고 했는데 강도들이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네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를 지금 구원해보라. 아니, 너의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이야기했어요. 그때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했어요. 생명의 보자기 속에, 생명의 싸개 속에 쌓여져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는 생명의 싸개 속에 이렇게 쌓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끊임없는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길이 있다면 생명의 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압도적으로 보호하고 사울에게 탈출시키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생명의 싸개 속에 보호하시면서 사울에게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특별히 사무엘상의 기록은 쓰여진 것은 왕국이 시작되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난 시간들까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백성들의 요구로 생성된 왕국이 결국은 뭐냐? 사울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국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 왕국 속에 감추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결국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이 다윗의 왕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을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절친인 요나단이 나오죠.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우정이 깊었든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 앞에 나가지고 이 다윗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아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그 말을 듣고 그렇지 하면서 또 돌았어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보는데, 특별히 오늘 요나단 다윗과의 절친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인간과의 어떤 사랑, 우정의 측면에서 많이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 결국은 요나단은 사울 왕국으로 돌아가요. 세상 나라로 속하게 돼요. 아무리 절친이고 우정의 관계였지만은 마지막 요나단은 결국은 사울의 아들로 죽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사울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우호적이 있는데 결국 다윗을 떠나서 사울의 집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 나라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세상 나라 보는 눈들도 열려져야 되고,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세상 신이 바로 사단이라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가면 갈수록 네피림 시대 속에 빠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악한 사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처음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해가지고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말씀하고 있고, 그게 천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함으로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사단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어요. 왜냐?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악한 사단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타락은 결국 그 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까지 활동한다 했어요. 마지막에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가두기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이 마지막까지 활동하는데 지금 또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또 미혹함으로 택하신 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하고 있죠. 지금 또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사단이 결국 강대국을 붙잡고 이용하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세와 건세 잡은 자, 정사와 건세 잡은 자를 붙들고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한 사단이 결국 문화를 이용하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의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런 사실들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또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악령이 힘있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했어요. 여기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악한 사단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집안에서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마구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말씀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죠. 뭔가 자꾸 주짓기는데 뭔 말인 줄도 모르고 뭔가 이야기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동네들 봐도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하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시기와 질투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도 사단이 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터집을 잡고 정신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반 사람이 몰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 나라의 장래 미래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서 여러분, 정말로 정사와 건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서밋의 자리에 이기기 전에 정말 복음 서밋이 되도록, 영적 서밋이 먼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컷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19장 1절에 보면은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게 맨정신입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니, 사위를 삼고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반역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없이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사단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아니 네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라, 내 의지가 사단에 잡히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의지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사단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고 무덤 사이 속에 자고, 그래서 그를 결박해도 얼마나 힘이 강했든지 그 결박한 것을 풀어헤치고, 이런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를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 통제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통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고 사단에 붙잡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니 성경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여기 또 보면은 악령이 다윗에게 임했다. 18장 10절에 나왔던 부분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뒤에 결국 악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죠. 18장에도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19장 9절에 보면은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는데 집에 앉아 있는데,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다윗이 다시 자리를 복직돼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을 했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든지 그 단창이 벽에 꽂혀졌어요. 바로 앞에 수금을 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단창을 집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창을 쓰는데, 칼을 쓰는데 능한 장군입니다. 이 단창을 던졌는데
그게 벽에 박힐 정도 됐는데 다윗에게 맞지 않아서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9장 9절에 결국 사울은 왕이면서도 단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이미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단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창을 가지고 왕을 지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왕은 단창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쟁 외에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단창을 가지고 있다면 평상시에 저 다윗을 죽여야 되지라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시시탐탐 노리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 제정신입니까? 예,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을 죽이려는,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그랬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앞에 단창을 던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완벽하게 이 다윗을 보호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귀신 들리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그 하는 모든 짓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되고 잔악하다라는 사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한번 공격하면요,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기까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귀를 대적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한번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악한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의 목표가 그게 인간을 멸망을 목표로 삼고 있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요? 멸망시키기 위한. 그게 여기에 도둑을 사단에 비유하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 사단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한번 들어오면 결국 그 인간이 끝까지 망하도록,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망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한 번은 영적으로 힘든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가졌었어요. 송영교회에 있을 때인데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래서 찬양하고 뭔가 기도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콧방귀를 껴요. 그 나중에 찬양하고 기도가 계속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발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어디서 왔다라는 정체를 드러내면서 누구냐 이야기하니까 누구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나는 못 나가!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과 가문 자녀들을 완전히 망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나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서 해방받았다,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왔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사단의 손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운명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악한 사단은 끝까지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사울 왕이 성경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결국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엔돌에 있는 접신한 무당을 불러들여요. 무슨 말이냐?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그 전쟁 속에서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고 그래서 사무엘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듭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무당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어요. 악한 사단에 완전히 장악당하니까 완전히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신접한 귀신 들린
무당을 불러가지고 뭐를 묻느냐?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불러냅니다.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입니까? 그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처럼 사울왕이 귀신들을 불러 귀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위기를 당했습니다. 활을 쏘는 자가 사울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무기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칼을 빼가지고 나를 죽이라. 네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무기든 자가 사울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든지 사울이 자기 칼을 내가지고 자기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마지막 보면은 사울과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이 함께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사단 이야기를 하지 진짜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 사단이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왜 집중해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를 운명 가운데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들을 그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오늘 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흑암의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 사람 사울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악한 사단이 결국은 건세 가진 사울왕을 붙잡고 완전히 미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끝까지 멸망시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오늘 또 내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 가지고 집중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보세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그의 딸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의 일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순간에 잠시 돌아섰죠. 그리고 다시 다윗을 불렀죠. 그 역할을 누가 요나단이 했어요. 그리고 딸 미갈, 다윗의 아내기도 합니다만 이 미갈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미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의 생명이 죽을 줄 알고 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보호하죠. 그리고 도망간 그 시간에 어떤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또 잡을까 싶어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펴는데 우상을 눕혀놓고 염소 털 있죠. 염소 턱으로 엮은 것을 가지고 머리에 씌이고 옷을 우상 위에 덮고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그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우상을 눕혀놓고, 이거는 자기 신앙이 지금까지도 미갈은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눕혀놓고 거기에 염소 털들로 머리를 덮고 옷으로 덮은 거예요. 위장한 거죠. 시간들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군사들이 사울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좋다. 내가 가서 당장 그 다윗을 죽일 테니까 사울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침상채, 아니 병상에 누웠다는데
왕이 어떤 명령에 그렇다면 좋다. 침상채 들고 온나. 침상채 들고 온나.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할지라도 또 전쟁에서 아무리 전쟁이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적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병이 들거나 위기에 처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규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병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을 병에 걸려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 병상채 데리고 온나? 그러면 내가 그게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만큼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미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이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무엘이 마지막 말년에 자기의 고향인 라마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고향이거든, 라마라는 지역이. 그런데 그게 성경 보면 라마 나요시 나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은 어떤 면에서 고향에 돌아가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라마 나요스는 제자들 키우는 기숙학교입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가 제자들 키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라마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군인을 파송하니까 이 군인이 그곳에 이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사울이 군인을 보냈어요. 이 두 번째 군인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군인을 보냈어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세 번째나 보내놓고도 이 군인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니까 직접 이제는 내가 가겠다 해서 라마로 사울이 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윗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예언하게 되고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찬양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비상사역을 통해서 지켜나가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했어. 심지어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혈안돼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했다라는 거. 그 보호하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까? 악한 사단은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는 거 걱정할 필요 없었고 입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신발 걱정할 필요 없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챙겨서 40년 동안 돌아다닌다 한번 해보세요.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음식 다 뷔페하고 아니 그렇게 아닙니까? 아니 만나 내리는데 하루하루 받을 것을 받았는데 그걸 모아놓으니까 그 이튿날 다 썩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루하루 먹을 거 하나님께 주시고 입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 신은 것도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실어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오늘도 그 간섭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 마음 중심에, 교회 중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쉽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곁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26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에서 쫓겨가지고 그랄 지방 변두리에 계곡에 이사 갔어요. 그랄 지방의 그랄 계곡에 이사 갔다는 말은 여러분 샘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그랄 계곡에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샘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 당시 샘은 생명처럼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투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는데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샘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또 샘을 판 샘이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적이라는 임을 달고 신나라고 불렀어요. 두 번에 다 샘물이 나오고 그걸 빼앗겨버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우물은 빼앗겼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붙인 이름이 뭐냐?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르호봇이다. 그런데 그라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부엘로 이사 갔어요. 부엘로. 그런데 거기에서 샘을 얻었는데 부엘세바 해가지고 맹세 우물이라는 또 샘을 얻었는데 부엘로 가가지고 이사 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부엘로 가서 거기에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첫 번째 한 것이 제단 쌓았다는 것, 예배 드렸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제단 중심이 예배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생애를 축복하신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단 쌓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은 부엘로 이사 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제단 쌓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원수를 막으시고 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나 되자. 하친하자.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손잡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면은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우리와 화목해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의 걸음걸음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이삭 걸음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샘을 파니까 샘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삭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유 없이 사단의 지배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다윗에게 나타났던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동원했지만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동원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챙기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켜가지고 어쩌면 바로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번성케 되어지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번성케 되어서 우리가 우리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받다가, 히브린 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 아이를 받다가 남자아이여든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누가 보호하셨느냐? 바로 왕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했지만은 애굽의 공주가 바로 왕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왕궁에서, 그것도 40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아니 애굽의 바로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그 자리 속에서 오히려 애굽의 공주, 결국 모세를 건져내고, 그렇잖아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들을 배우면서 40년 동안 지키고 인도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언제부터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찾아보면은 거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이후로 다윗에게 본격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들, 많은 핍박들, 고난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다윗의 일대기를 연구한 사람이 자료를 내놨는데, 어떤 자료를 내놨느냐? 다윗이 고난당하는 그 항복판에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말해 가족들로 말미암아 고난단을 당했다라는 거. 그게 다윗의 일대기를 조사한 사람이 내놓은 보고였습니다. 가족 때문에 고난 겪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마지막 인생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사울 왕국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서서히 고난 속에서 다윗 왕국의 모습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 어려움당한다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게 할 것이고 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이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로다.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을 끝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노래가 되었고 시가 될 정도로 작품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들을 알고 그 손길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어려움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귀중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단의 수법에 걸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악한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어떤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도 깨뜨려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누려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문제에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면서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결단코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핍박과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참된 능력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고통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뭔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뭐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떠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누려지는 참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국과 왕국의 대립이라고 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 그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국과 왕국이라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립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성경에 보는 분노와 그 저항이 어떤 면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사울이 다윗을 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대립에 대한 정확한 그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대립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오늘 사울과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 속에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 사울의 공격 앞에 전혀 대항하지 않았어요. 전혀 대항하지 않았어요. 도망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 것이라고는 다윗은 도망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보 아니냐? 아니 맞부터 싸워야지 왜 도망하느냐?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당하고 쫓겨가는 것, 어쩌면 진짜 세상에서 열심히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싸우는 것만 해도
못 이기는 판인데 도망한다는 말 어떤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무력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 계속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의 걸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한 가지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만든 내용들이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시편 59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도망밖에 할 수 없었던 다윗, 그 다윗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작품을 만드셨느냐? 시편 59편 그 위에 보면은, 성경 1절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소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려움과 고난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의 힘으로 말 내가 지금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미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차적인 목적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말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으로 나중에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 이번 한 주간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들을 확인하시고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축복된 주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싸개 속에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축복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